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2일 주일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믿음의 깊이나 진실성, 성실성에서의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46절부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받고 그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형식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보여지는 어떤 종교 행위나 열심, 또 율법 준수에 대한 판단 등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행함은 곧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실천한다는 거, 곧 행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의 종교적 형식주의를 지적하신 것처럼 구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의 하반절 보면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요 말씀인 것이죠. 또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 뭐야? 사람의 계명, 사람이 지어낸 규칙, 룰,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것이죠. 이미 이사야서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왔다 라는 것입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는 자에서 듣는다라는 뜻의 아코우는 단순히 듣는다는 그런 들린다라는 어떤 피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들은 메시지를 따르기 위해서 경청한다는, 아주 집중을 해서 듣는다는 뜻이 강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쉐마와도 연결이 되는데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들음인 것입니다. 자,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초인 행함에 대해서 이것을 건축에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완성하는 사람들은 주추, 즉 받침대를 깊이 심어서 아주 든든하게 해가지고 반석을 세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땅을 깊이 파야 하는 수고가 뒤따라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도 행함이라는 아주 수고와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보여주신 약자를 도와주고 보호하며 병자를 케어하고 또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심판 때 강조하시는 것이 그거죠. 줄인 자에게 밥 한 술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떠준 자,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 자가 바로 나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반석, 즉 페트라와 연결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작업인 실천과 순종을 잘하는 삶을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이꼬르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위에 터가 굳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서 15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차라리 주일날 그냥 예배 나와서 어영부영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배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물질적인 거 헌금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실천, 즉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말하는 것이죠. 약자를 살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또 억울한 자들을 케어하는 거, 살피는 거,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49절.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불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스스로를 기만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불순종하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나 지위, 내가 막 드러내는 선함이 아니라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나그네나 약자, 고아, 과부를 살피며 케어하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살피는 거 등등을 사회적 약자를 살피면서 케어하는 것을 가장 주님의 뜻에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나의 격에 맞지 않는 인물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 정도 위치에서는 이런 거는 좀 격이 안 맞는데 좀 더 큰 일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기꺼이 감당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지기에 화려하면서도 정말 무게감 있는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죠. 왜요? 그래야 공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왜요? 이렇게 공치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임하는 심판한 날에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오늘 또 주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록 무거워 보이지만 멍에 거부감이 들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가벼울까요? 그 멍에 자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의 절반 이상을 거의를 다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이처럼 거의 메어주시는 멍에를 기꺼이 메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